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15장, 통일 찬송가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최정희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간구와 필요를 주께서 채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좋은 남은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권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관련된 분들,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견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와 관련된 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 용서의 삶 실천하고 용서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최정희 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더욱 주님을 닮아감으로 거룩함과 사랑이 우리의 삶의 표지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무장되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혼의 필요를 채우며 거룩한 성령을 모시며 살게 하시고 나와 나의 가족만 아는 이기심에서 교회 공동체와 이웃으로 사랑의 범위를 넓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데서 돌이켜 참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남아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복음 들고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육체적인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빛을 비춰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이름을 각자 불러주셔서 예배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코로나 때문에 멈춘 주일학교 활동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지체가 주께서 주신 인생의 사명과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빛나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구주요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6절과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찰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며 주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이 끝나고 이제 오늘 13장 들어가는데요. 13장의 주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소위 천국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주 지극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교훈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크게 그 밭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걸 한꺼번에 하기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길가와 돌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씨 뿌리는 자 중에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 또는 말씀을 증거하는 소위 말씀 증거자들입니다.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물론 다 중요한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들은 말씀, 증거된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 소위 밭입니다. 밭. 소위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과 같은 밭이 있고 마음,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좋은 땅이나 씨는 같습니다. 네,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불량 음식을 먹고 탈나는 사람 있죠. 그 음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말씀을 듣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듣습니다.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좋은 땅을 가진 사람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이 밭이 마음의 마음. 네. 마음이 뭐죠? 마음이 뭐죠? 마음 보이시나요? 마음이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기 안 보인다라는 건 뭐예요? 네?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영적인 관점보다는 육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그 소위 뭐라 그러죠? 퀄리티, 이 질은 무엇에 달려있다? 내 삶의 그 질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마음. 동일한 건데도요,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게 있어요. 동일한 건데도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볼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비판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속에서 진짜 새로운 어떤 그 교훈을 발견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내 삶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한다? 내 마음이 결정한다. 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네.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내 마음이라는 이 마음은 뭐냐면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릇. 예. 이 그릇에 무엇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쓰레기를 담으면 좋은 그릇, 금이라고 만든 금 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금 그릇이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예. 아주 하잘것없는 나무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거기에 맛있는 음식을 내놓으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식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가치는 무엇이 결정한다?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결정한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그 방법이 뭐냐? 교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예.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하다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 마음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내 생각을 지배한다 이거죠. 그럼 이 생각이 뭐를 또 지배하냐면 내 행동을 지배하고요. 그럼 이 행동이 결국은 내 습관과 인격을 지배해서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는 사람이 있고요. 화원에서도 죽어가는 꽃이 있어요. 예,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의 이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 마음이 뭡니까 또?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예.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지배하셨어요. 예, 다 피조물인데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또 달라요. 인간과 다른 피조물에도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종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렇죠.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인격이에요, 인격. 예. 양심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인격과 양심을 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면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반응을 하고 더러운 말씀, 거짓된 말씀, 이거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 오늘 이 길가에 뿌려진 시와 돌밭에 뿌려진 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의미가 뭐냐 이죠. 의미. 길가와 돌밭에 뿌려진 시가 갖는 의미가 뭐냐. 먼저 이 길가에 뿌려진 시를 보면요. 4절이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뭐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19절에 아무나 중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뭐냐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반응을 안 하고요. 또 깨닫지도 못하고요. 관심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런 말씀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 거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길가에 뿌린 사람은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네.
오히려 악한 자하고 결탁을 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 반대편에서 방어진을 치는 사람이 누구냐? 길가에 뿌려진 자. 예. 참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예.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평생 동안 몇 명 정도 만나세요? 몇 명 정도 만나세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10,000명 정도는 만날 거다. 평생. 얼굴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10,00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죠. 물론 10,000명 이상 목회하는 교회 목사님 10,000명 더 만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1,000명 정도.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제가 말씀하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 거부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몇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위 이제 지체가 높은 분들, 예. 또는 권력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분들, 이용은 해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 소위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게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네, 않아요. 네. 그게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 아마 길가에 뿌려진 씨가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 될 것인가 보면은 90%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 그 당시의 인구가 몇 명이냐?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내려온 세대에 1000년을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100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자식 낳고 농사 짓고 하는 그거밖에 없죠. 네? 자식 낳고 농사 짓고. 네. 1000년 동안. 이게 단순히 덧셈이 아니에요. 네. 덧셈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메가라래, 메가. 네. 애드한 게 아니고 멀티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이라 그러죠. 노아 홍수 때 인구의 수가 오늘날 인구의 수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거를 추정할 수 있냐면요. 보세요.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지구의 인구가 얼마였어요? 2, 3억밖에 안 됐어요. 지구 전체 인구가. 근데 100년 만에 얼마가 됐어요? 80억이죠. 그러니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이 넘었거든요. 얼마가 되겠어요? 엄청난 거예요. 다 죽었어요. 왜요? 말씀을 안 들어서 죽었습니까?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베드로 후서인가요? 예수님이 옥에 가서 증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옥에 가서 증거한 게 뭐예요? 노아의 심판 때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복음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왜 여기 왔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 안 듣고 사는 것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편안해요. 왜? 90%에 해당되는 사람이 노아 당시에는 거의 100%에 애들은 빼놓고 하나님 없이 말씀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가 된 거예요. 아마 그들이 그때 법을 정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법이요?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서 쫓겨난다.
그러니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게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불경건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 유럽의 나라들이 거의 동성애가 합법이에요. 100% 합법이에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그 경건한 신앙인이 이 동성애법이나 그 소위 이 가정을 해치는 법을 막자라고 했을 때 교회가 농답했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지금 교회에서 동성애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그 불법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기가예요, 기가. 말씀 홍수 아니에요, 홍수. 홍수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복음의 홍수예요. 뭐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해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살아서 복음을 들어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변명거리는 주지 말아요. 나 못 들었다. 못 들은 게 아니야. 들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증거를 안 한 거예요. 자, 이러면은요, 전달된 복음이 사단이 와서, 이 새들이라 그러죠? 사단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소위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요, 육체와 세상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소위 뭐가 되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결국 어두움과 더러움과 욕망의 사신인 사단의 밥이 돼서 끌려가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 자유를 누리겠다. 아닙니다. 영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밭이 뭐냐면 돌밭입니다. 이게 5절, 6절하고 20절, 21절인데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리였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예요. 돌밭. 이 사람은 죽어도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 왜 사라지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해서 무릎편에 던지자고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은혜가 되죠? 그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회복되겠구나. 사업이 안 되는 분에게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사업이 번성하겠구나. 감동되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에 너 건강해지고 복을 받았으니 이제 네 인생의 일부를 나한테 줄 수 없겠냐? 이게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돼요. 그거는 지금은 안 됩니다. 애들 교육도 시키고 할 일도 많고. 근데 그 부담을 가진데 하나님은 직간접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담대로.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지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속에 이 돌밭이니까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은혜가 됐던 말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막 헌신도 말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도 말씀하시고 이거 못 살겠다.
남한 장군 있죠? 남한 장군. 예. 요단강 가서 7번 씻은 다음에 깨끗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엘리사한테 와서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만이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만 좀 봐달라고 그랬죠. 하나. 뭐예요? 내가 그 소위 아람에 돌아가서 왕을 모시는 근데 장군인데, 왕이 이제 그 우리나라 신전에 가서 그 절을 할 때 나도 절할 수 있도록 그거만 하나 좀 해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미련이 더 큰 거예요. 그거만 봐달라고 그래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요 말씀 때문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이. 자, 요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사람 있죠. 첫 번째는 그 바로입니다. 바로. 이 바로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강팍하게 반응하는 사람의 강팍. 강팍이 뭐예요? 강팍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 가치관, 고정관념에 거기에 자기를 묶어놓고 한 발짝도 떼지 않는 게 뭐냐? 강팍이에요. 아주 그 완강하게 버티다라는 거예요. 이게 돌밭, 이게 이제 길가입니다. 길가. 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자신과 애굽에 재앙이 온다는 거 알죠? 경험을 했잖아요. 9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확 바꿔버리죠. 안 바꾸시나? 근데 10번째 가서 넘어지는데요. 넘어진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사는 대적하죠. 이게 길가예요.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노아 당시에는 거의 100%고요. 오늘날은 90% 이상일 거예요. 여기 불이 있죠? 불이 보이죠? 이게 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매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에? 안 보는 사람에? 안 보이는 사람. 어떻게 하면 안 보이죠? 눈을 감아. 눈 감고 사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눈을 감아버려요. 눈을 감으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서 이게 더러운지 깨끗한지 분간이 안 되고 자기의 삶을 막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여기 이 바로가 들고 있었던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권력과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애굽의 우상을 다 치잖아요.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이 뭐예요? 개구리, 또 뭐죠? 메뚜기, 이게 다 우상의 신이에요. 자, 이 개구리, 메뚜기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그 생물체 중에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은 아니고 저희 어렸을 때 리하고 같이 살았죠. 겨울에 저희 어머니 그 저녁 때 그 속옷 벗어 그러면 이 잡는 거야. 살았어요. 이하고는 살 수 있어요? 메뚜기는 잡아먹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개구리하고 한 이불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개구리가 더러운 짐승이에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 때 이 사단의 정체를 뭐라고 하냐면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라고 해요.
더러움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로예요, 바로. 그러니까 권력과 더러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더러움과 그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뭐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말씀이 와도요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자기를 보존하고 나라를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그 바로의 왕자가 죽잖아요. 왕자가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나는 살았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내 장자가 죽으면 내 생명의 줄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게 뭐예요? 길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다 이거예요. 이게 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아주 겉으로는 어때요? 거룩해요. 속으로는 어때요?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들. 마가복음에 보면요, 저희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손이 회복되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한다. 바리새인들이 한때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이요, 그 소위 권력과 돈 맛을 알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요, 저기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길가예요, 길가. 그러니까 종교가 육체와 결탁하고 권력과 결탁하고 소위 그것이 욕망과 결탁되면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 길가예요, 길가. 그 나라가 망할 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종교가 불패하고 부패한 권력과 결탁해서 부패한 결탁을 정당한 권력이라고 옹호해 주는 거야. 이게 망하는 거야, 이게. 한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는 정신적 지주가 무너지면요,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 전체도 무너져요. 그 소위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황제들의 상당수가 소위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소위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야말로 순결한 성을 추구하는 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찹니다. 근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당시에 소위 사상가들. 같이 오면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동성애와 로마 시대의 그런 그야말로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관능적 동성애는 다른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동성애는 지식과 나라를 다스리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성적 감정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자기의 인생을 전해줄 수 있는 제자, 사랑을, 그걸 플라톤은 뭐라 해요? 플라토닉 러브라고 한 거예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동성애자들은 소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으로부터 동성애의 그 근거를 잡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완악하다 있죠. 이게 저기 바로의 강팍함이나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이나 같은 거예요. 굳어 있다 이거예요.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야, 그렇게 굳어 있을 수 있는가? 굳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길가예요, 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사 결정은 뭐냐? 육체에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듣는데요, 들으면서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 가지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 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야,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소위 재물을 그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교회에서 그 존경을 받아요. 교회에서 자기 입지가 견고해져요. 그 소식을 들은 한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인이 그 말을 듣고요. 재산이 있으니까 그것도 팔아서 좀 내놓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팔았어요. 그걸 팔고 나서 이제 확보된 돈을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 다 드리기 아까워. 그 두 부부가 부부가 결탁은 아니죠. 상의를 해서 일부를 이제 띄고 일부만 드려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까운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뭐냐, 돌밭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이 뭐냐, 신앙도 포기할 수 없고 또 세상도 포기할 수 없는 양다리에. 그런데 이 신앙은 왜 포기할 수 없냐면요, 나한테 유리하거든요. 병도 걸치고 또 사람들이 존경도 받고 또 그 천국도 소유해요.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붙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좀 양보하고 권력도 좀 양보하고 명예도 좀 양보하고 두 가지 다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중이 어디가 크냐면 세상과 육체와 명예와 권력,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희생하려니 희생 못해요. 왜? 이게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여러분, 생명과 영생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소위 병들지 않는 한 괜찮다. 살아있는 동안 천국은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그 건강하고 또 살만하면요, 그 나중에 천국 가면 되고 병들면 그때 가서 하나님 도움 받지. 그 전에는 뭐예요? 육체, 욕망, 명예, 재산, 권력 이거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라니 포기할 수 있어요? 없죠. 신앙은 포기하죠.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적인 동기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감격,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내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 육체적 욕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제한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나오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라. 그랬더니 다 지켰다 이거예요.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자신을 쫓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나와요. 갔어요. 왔다라는 말이 없어요. 갔어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영원한 삶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영적인 관심을 갖고 왔어요. 왔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영생을 얻어야 됐다. 그런데 자기가 붙들고 있는 재물 있잖아요. 재물. 이거를 나눠줘라.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것도 해라, 뭐 부모 공경하라,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우상 섬기지 마라 다 했다. 예수님 그 청년을 보고 사랑하셨어요. 결정적인 거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 재산 많지고 나눠주고 오면 안 되겠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하고 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떠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나만 장군은 권력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놔야 될 때에 세상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신앙인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뭐 경제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또 뭐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신앙인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드리는데 어느 정도만 되죠. 이 부자 청년도 그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에 하루에 네 재산의 한 100분의 1 정도만 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어떻겠냐. 막 그거 가능했을 것 같아요.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라 하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구원은 감사한데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안 된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싶은 사람들, 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사단에 먹혀버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1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다.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들은 사람들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 영생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보다 육신적인 삶에 대한 향수, 미련 때문에 육신적 삶에 빠진 사람도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소위 길가와 같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없는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쉽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다. 다음 주에 그런 사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상태에서 좋은 땅으로 변화해서 인류와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무상 만드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죠. 네? 길가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떠나요. 근데 떠날 때 누구 데리고 떠나요? 네? 아버지하고 조카 데리고 떠나죠. 지연이 되잖아요. 네. 아버지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거기서 또 누가 문제가 돼요? 조카가 문제가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네. 아들 때문에 아들이 없어서 또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자기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치죠. 네. 아브라함 당시에는 열매를 못 맺지만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삶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적어도 갈등의 과정이 있어요. 육체와 성령, 세상과 하나님, 타성과 영성,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육체를 선택할 거냐, 성령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내가 살아온 삶에 익숙한 타성을 선택할 거냐, 불편하고 또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영성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 번의 모든 성숙과 성장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성숙을 향한 열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결실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이 5월 1일인가요? 5월 2일이로. 어제 비가 왔죠. 제가 어저께 외출할 때는 비가 안 왔었거든요. 요즘은 무조건 걸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았어요. 쫄딱 맞았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전에는 1km만 나오면 무조건 차 타고 갔는데 요즘 제가 하루에 한 7km를 걸어요. 그래서 그 통지가 왔더라고요. 축하합니다. 100km가 넘었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건강 자체를 위한 것보다도 건강을 유지해야지만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5월 23일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벌써 9년, 만 9년 됐습니다. 9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5월달 고전은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여러분 유토피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You, not, nothing, 토피아, place.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것을 꿈꾸잖아요. 우리 꿈꿀 수 있어요. 완전한 나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모어는 그 소위 그 영국 누구죠? 종교개혁의 수장 제임스 몇세요? 그 저기 스페인 공주와 결혼해서 아들 못 나니까 제거하고 그 영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때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된 거예요. 그때 토마스 모어가 그 영국 왕의 법률 자문관이죠. 결국은 쫓겨납니다. 바른 소리 하다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4월달 그 오염과 인간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안 읽으셨죠? 거기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인간이 관리하라고 그러셨는데 관리를 못한 거예요. 거기 시작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그 남태평양인가 거기 어떤 동물을 조사했더니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새인가 새.
그 새에 알을 조사했더니 거기 뭐가 검출됐냐면 DDT가 검출된 거예요. DDT. 바다가 오염된 거죠. 그렇게 죽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긴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파괴라는 의미로 오해를 한 거예요. 관리하라고 했는데 개선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것을 파괴시킵니다. 파괴된 결과가 어떻게 오냐? 우리한테 온다. 그게 프렌치 셰이퍼의 기독교 서구관의 오염과 인간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그 생각이 넓어지고 박식해지고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어요. 4월 달에 읽어야 되는 거 제가 어젯밤에 읽었어요. 얇아요. 5월 달 유토피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 이렇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리였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리였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1절과 3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땅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